가운데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시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엘리야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는 일은 참 드문 일이라고 우리 김영삼 목사님 얘기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 과요와 함께 보라 주님 나팔 불 때에 모두 외치세.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더 큰 목소리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니.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기만해. 시온에서 구원이기만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기억되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부르짖어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만날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주를 붙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자, 오늘 엘리사와 엘리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 갈멜산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잘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지형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가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양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야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오늘 여기에서 갈멜산에서 하는 설교는 엘리야 부분에 있어서 전체 시리즈로 보면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이번이 이 자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웠던. 근데 우리들의 성경을 볼 때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때로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가보는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엘리야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르밧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담대히 아합 왕 앞에 선 엘리야.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국방도 대단했고 경제력도 대단했던 그 왕을 왜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아합 하면 항상 세트로 쫓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자, 이세벨이 살던 땅이 어디냐면요, 페니키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페니키아가 배는 잘 타고 무역도 잘하고 군사력도 뛰어난데 안정적으로 육지에서 곡물을 공급해주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키아 왕이 머리를 쓴 것이 무엇이냐? 북왕국의 왕을 사위로 삼자. 왜냐하면 이 북왕국의 땅 중에 여기 앞에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 정말 딱 봐도 농토가 너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한 말이 뭐냐? 야, 내가 우리 딸 보내고 너는 우리한테 꾸준히 먹을 걸 제공해줘. 대신에 너희들의 군사력, 너희들의 경제력, 이거 우리가 책임져 줄게. 강대국과 약소국이 서로 결혼 동맹을 맺으면 이게 평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내가 이 강국 이세벨의 아버지의 나라를 섬깁니다 라는 것을 갖다가 반드시 보여주어야 돼요. 그 나라의 신을 우리 성전에 가지고 와서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니키아와 아람 지역의 가장 큰 최고의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알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 신이 아내가 있었어요. 아세라였어요. 그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대지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에요. 하늘에서 남편인 바알은 비를 내리고 그 비를 받아서 아내인 아세라는 수태를 해가지고 지금 풍요로운 이런 그 곡물을 낸다. 이게 엘리야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3년간 가뭄이 있게 했죠. 그는 그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아합과 이세벨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 도박과도 같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합니다. 850대 1. 무모해 보이는 확률임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도전하고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오늘 갈멜산에서 함께 느껴보시죠.
우리 성주순례를 갔던 분들이 함께 있던 저 장소가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지금은 저기에 갈멜산 수도원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딱 보면서 조그맣게 나왔던 이스라엘 평야 보셨죠? 야, 진짜 저렇게 풍성한 가나안 땅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갈멜산이 보이죠? 자, 오늘 저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갈멜산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거기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걸 보았다.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시고, 자, 첫 번째 시간에 우리들이 그릿 신의 이야기를 했죠. 보이시죠? 그릿 신의. 자, 요단강 동편에서 숨겨진 시간을 지냈던 엘리야가 어디로 가죠? 저 위에 사르밧, 바로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사르밧, 저기가 바로 페니키아 땅입니다. 저기에서는 왕비가 이세벨이고, 이제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가게 됩니다. 저기서 850대 1의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제 머릿속에 있습니까? 자, 있는 거죠. 자, 이제 잘 이제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 읽었던 우리 열왕기상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전투가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예언자와 엘리야가 전투를 하게 되죠. 영적 전투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승리를 해요. 자, 저기에서 전투는 지금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의 전투가 아니었죠. 소를 잡아놓고 거기에 각을 떠놓고 누가 불이 내려서 이 소를 태우게 하는지 그게 참신인 줄 알리라. 그래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옷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는 각을 떠놓고 여기다 물을 채워라. 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떻게 무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바싹 말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불꽃만 일어도 불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담대하게 물을 채워라. 그리고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다 소를 태우게 되죠. 문제는 영적으로 승리했던 이 승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 전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본 것도 아니고 미리 큰 빗소리를 들었다.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첫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 엘리야에게 중요한 것은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아니라 엘리야가 입술로 여기에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과 우리의 니들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들이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들이 뭐하러 기도해?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관계없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들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자,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이 분별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었나, 이건 기도하는 사람이 알게 돼요. 어제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아마 이 설교와 딱 이렇게 맞게 그렇게 좋은 예화를 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 우리 교회 오래된 성도 원로 장로님의 딸의 딸을 제가 영통으로 기도를 했어요. 영통이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상통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제가 영상통화를 했어요. 영통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 주에 예고 미술 시험을 보는데
목사님 기도를 꼭 받고 담대하게 시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영통을 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담대하게 시험을 봐. 그리고 어제 그 엄마와 아기가 토요 예배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를 받고 담대하게 가서 시험을 봤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게 아이에게 잘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이에게만 납득이 되지 않나요? 저도 영통을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이게 제 체면이 뭐예요? 근데 제가 그 엄마와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민인데, 수민아, 목사님이 믿는 게 있어. 목사님은 뭘 믿냐면 하나님은 네 삶의 베스트야.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을 때 네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니? 하나님은 네 삶에 간증거리를 주실 거야. 목사님은 네 삶에 하나님이 베스트인 것을 믿어. 자, 보세요. 만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막으심과 인도하심을 이 아이는 구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살다가 내 일에 되어진 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왜 기도하는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는 이미 빗소리를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는 그 빗소리를 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 확실성,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살고 있는 현실의 불확실성, 이 둘 사이에 갭을 메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인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가 엎드려 기도했다. 그의 기도의 자세, 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모범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서 엘리야의 간절함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왜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분이 정기적으로 옛날에 삼각산 기도원 기억나세요? 이 삼각산 기도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분이 있었대요. 어느 날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꼭대기에만 계신가? 중턱에도 계실 텐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고 중턱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중턱에서 기도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인데 골짜기에도 계시겠지? 그래서 안 올라가고 밑에서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집에도 계실 텐데. 그래서 삼각산을 안 가고 집에서 기도를 했대요. 집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집안 안방에도 계시겠지? 그래서 안방에서 기도를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침대에도 계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침대에서 기도하다 잠이 들었대요. 고마워. 네. 자, 그런 생각이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어디에나 기도할 수 있지만 간절한 기도는 다르다는 거죠. 산꼭대기에 올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그의 간절함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동일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다. 간절함은 뭘까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 갈멜산 꼭대기는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과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드린 이 예배 가운데 간절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간절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는가?
지난 주일이에요. 10시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전라도 광주에서 왔는데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또 옆에 있던 분이 또 가족이 함께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진주에서 왔는데요. 너무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표정이 아니에요. 다른 표정이었어요. 왜 그분의 표정이 그랬을까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의 간절함과 우리의 간절함이 같은 것일까요? 적어도 그분의 간절함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곳이 특별한 장소라는 게 아니에요. 이곳이 특별한 영적인 장소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들의 영적인 골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사라져가면서 우리들에게 그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우리 변화산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1년에 꼭 2번씩 그렇게 변화산 기도회를 특별한 시기에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들은 변화산 기도회 때 이 앞자리에 앉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예배 시간 1시간 40분 전부터 나와서 이 앞자리를 앉아요. 그러려면 새벽 4시에는 나와야 되고 4시에 나오려면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하는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간절함이 묻어나는 그 시간을, 우리들의 삶에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간절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늘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영적 체험.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주목했을까. 그의 기도, 그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엘리야가 저 산꼭대기에서 사람이 모두 보는 곳에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간절함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명분 있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 엘리야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싸움은 개인의 승리와 패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었어요.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대결하는 거였어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엘리야의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하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의 기도에 명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간절함의 기도가 명분이 있는 기도인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기도를 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당당함의 기도를 우리들이 하고 있는가? 전 종종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엘리야의 기도는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엘리야는 발 달린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멜산 전투가 아주 통쾌한 승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비가 와야 되는 거죠. 사실 갈멜산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게 엘리야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렇게 실망할 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초대교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들에게 간절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엘리야가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아까 지도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지중해예요. 자, 갈멜산에서 보면 지중해가 보여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 기후를 보면 대개 비는 지중해에서부터 비바람이 불어와서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 평야, 샤론 평야처럼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중간에 오면 유다 고지라 그래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비바람이 거기까지 건너가지 못하고 서쪽에다 다 비를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아주 황량한, 조금 더 가면 아라비아 사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알아요. 저 서쪽에서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기도하며 사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가서 저 지중해에 구름이 오는지 봐라.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까지 다시 해라. 구름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이 가세요? 엘리야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참 안달하고 있구나. 안달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세요? 아니면 엘리야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안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빨리 보고 싶은 그의 간절함이 느껴져요. 이건 안달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새벽에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던 게 이제 버릇이 돼서 그런지 저는 좀 오래 자고 싶은 게 소원인데 일찍 일어나는 게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는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의 골방이 있어요. 새벽에 딱 일어나면 제 아내는 자기 책상으로 가고 저는 제 방 서재로 갑니다.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기도하거나 말씀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켜고 뭐를 클릭을 했어요. 손흥민 결과가 어떻게 됐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요즘 손흥민이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기다리면 다 끝나고 결과가 뜰 텐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그거를 클릭해 보는 거예요. 끝나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끝나고 그 결과를 본다고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는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걸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보고 와라. 가서 보고 와라. 그것은 안달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거죠. 왜?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18장 1절에서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사실 엘리야가 이 선포한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비가 오면 살 수 없는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말한 대로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 약속을 보고 싶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 주셨던 그 믿음의 약속들, 우리들이 그것을 지금도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가? 제 아내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40대 초반, 40대 중반에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었대요.
지금은 제가 세련됐어요. 말도 잘하지 않아요? 말만 잘하나? 네.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게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막 이렇게 주머니에도 손도 넣었다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혼나고 설교하는데 이게 뭐냐, 손을 빼고 났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하다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세련됐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40대 초반 중반에 내가 지금처럼 세련되지 않았을 때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뜨거웠대요. 근데 요즘은 말은 잘하는데 가슴이 별로 뜨겁지 않대요. 그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요즘 제가 20년 전 제가 했던 설교 원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었구나. 이 뜨거움을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큰 문제이구나. 이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그의 간절했던 기도는 그에게 그 뜨거움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뜨거움과 간절함으로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7번씩이나 다시 가라 다시 가라라고만 했던 그 기도는 의심의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다. 자, 이제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지중해 바다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나이다. 전 이거 기가 막힌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일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손바닥만한 구름은 그에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구나. 아마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에요. 자,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도 그게 무엇의 징조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뭐예요? 우리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들이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시는 그 징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는 비상낙하산이다. 그분에게 기도는 늘 우리들의 인생에 비상시가 되면 기도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비상낙하산이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낙하산이나 타라. 언제까지 비상낙하산이나 타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며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징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봉사의 끈이 긴 사람, 기도의 끈이 긴 사람, 그 질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들 속에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 사람들. 오스왈드 챔버스가 기독교의 진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만이나 영적 안일함에 빠질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싫어합니다. 논쟁하는 것이나 남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지만 기도의 노동은 싫어합니다. 노동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재의 생각을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은 노동자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각을 구현하는 자는 기도라는 노동을 하는 성도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둘째로 두는 성도는 기도할 시간을 첫째로 두는 성도는 기도할 시간을 쉽게 갖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 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놀랍잖아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만들어지기를, 우리들의 기도에 갈멜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삶에요, 축복이 쉽게 오는 것은 대부분 유혹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축복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얻어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 도전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의 골방, 갈멜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던 여러분들의 삶의 표정들이, 예배자의 표정들이 오늘과 같은 표정이 아니라 정말 감격적인 표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셨어, 내가 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내가 살았어,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 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게 하셨어,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확신이 되어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야, 내가 손흥민 축구에 대한 그런 간절함만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겠다.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신 확신을 이 현실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메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를 승리합시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 승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기도의 갈멜산에 올라가 봅시다. 영적인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봅시다. 승리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모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